오늘은 사람들이 병에 들고 또 낫게 되는 그런 것이 왜 그런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유대교였을 때, 또 우리나라가 고대의 유교였을 때 이들은 내세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인 것이죠. 물론 그 구약에 보면은 에녹이나 이렇게 엘리야나 이렇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구약에서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문제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이 그 병중에 괴로워하는 것이 들리긴 했지만은 구약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사적인 정치적인 이런 그 흐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한 개인의 병들고 낫는 것에 대한 기록이 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약으로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아주 급격하게 병이 낫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주는 교훈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저 세상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또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그 아무런 그 병이 없었어요. 아무런 고통과 어떤 고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되죠. 또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가 처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결국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의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대처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죄라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나까지 해서 나도 병들고 나도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자꾸 하게 되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원죄를 얘기한다. 그래서 니네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결국은 병들고 죽고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몸이 망가지고 자녀를 돌봐야 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이 죄를 지어서 있는 건가? 그 부모가 죄인 것인지. 이건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를 짓거나 부모가 죄가 있어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네들끼리는 죄가 없다고 쳐요.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그 가족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죄도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너의 잘못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그 묻는 물음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아담과 하와의 원지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근데 왜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짧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것, 약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요. 나사로가 병에 들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들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힘들고 하는데 이게 왜 하느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나한테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요,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바로로 병이 생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그러니까 휴양차 보내는 거예요. 넌 이제 그 빌립보에 가서 좀 쉬어라. 빌립보에는 그 그리스도교의 호의적인 그런 교인들이 많으니,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그 휴양을 할 수 있으니 거기에 가서 쉬어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고 하느님이 나를 버리신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를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을 존경해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마귀의 시험에 들었을 때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자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그 허락하시자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 외모에 의한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았고요. 약간 뭐 그 절름발이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다리에 병이 있어서 오래 걷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내가 발이 좀 편하면 얼마나 더 많은 곳을 전도하러 다니겠어요. 그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나쁘게 얘기하면.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너의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병 고침을 받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 한국의 기독교가 약간의 그 어떤 기능주의적으로 빠져서 병을 못 고치거나 방언을 못 하거나 또는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은 믿음이 약한 것으로 치부하는데 그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들의 믿는 신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하느님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질병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병 중에 또는 약함 중에 어려움 중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또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하느님은 자신을 출애굽기에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느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런 병 고침을 신유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병 고침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신유라고 라고 써요.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건데 하느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병 고침을 얻었다. 신유예요. 라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셨으며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직접 신유의 역사를 병 고침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든지 사도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의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교회 장로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면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이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 고침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도 자식이 약간 장애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뭐 전도사인지 뭔지 그 조그마한 데서 자기 혼자 그 교회 같은 걸 하는 사람인데 그 자식을 병원에 안 보내고 자기가 기도로 낫게 하겠다고 해서 그 고통을 가하다가 살인 사건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옛날에 기도원에서 그 병 고친다, 그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기도로만 고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코끼리를 만져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느님은 위가 평평해. 하느님은 원통이야. 뭐 이렇게. 하느님은 그 얇은 막이 계속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걸 우겨요. 그래서 원통이란 사람을 막 때리고 한다는 것은 코끼리를 잘 못 보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압니까? 하느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체험하는, 내가 느끼는 어떤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 기도를 통해서만, 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하느님이 병을 낫게 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응? 아니죠.
의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느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썼던 약물이 나와요.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무화과 반죽이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도 기름 부어서 고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도 포도주 같은 것들이 당시에 쓰이던 그런 치료 도구예요. 그런데 이런 그 아주 원시적인 데서 요즘에는 의학이 엄청난 의학품들을 만들어내요. 쉽게 병을 고칩니다. 그 장로교를 만든 칼빈은 의학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느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죠. 내가 제때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또 제때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느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난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우연이야. 그건 사탄의 일이야.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그 치료를 거부하고 믿음으로만 고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읽거나 그러다 그 다음에는 가장 크게 무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만드신 이 지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태양, 빛, 이런 것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병에 그냥 들지 않고 그 속에서 나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태양빛에 의해서 살균이 되거나 이런 그 일들은 내가 병이 들기 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주님의 응답하는 삶, 이걸 살아야 돼요. 내가 병에 걸리게 되면, 병에 걸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산뜻한 바람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그리고 태양을 주세요. 내가 혹시 병에 걸리더라도 그것은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라는 주님의 신호로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제때제때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 있게 되고 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죠. 누리고 살아야 되죠. 내가 하느님의 축복을 거부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